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어저께 10월 27일 또 함께 야외 예배 오랜만에 그렇게 연합 예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야외 예배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현장으로도 가셨는데 이번 주간 정말 그런 정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보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아내는 또 다니엘 기도에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맡긴 적이 없다면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김원필 집사님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래서 약이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통증이 좀 많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 좀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게 생기셨는데 너무 힘드시고 그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 이후에도 회복을 위해서 뭐 다 나으셔서 퇴원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임자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계속 항암 치료 또 투병하시는 분들 계셔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기도 제목 새로 나눠드렸는데 진다은이라는 친구는 작년에 이미 합격을 했어요. 이름 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18일 정도 남았어요.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의 첫걸음을 뛰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예배 현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서 결단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외치고 맡겼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실제로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나 모든 사회의 그런 법적인 부분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맡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너무 약할 때 기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몸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모든 삶에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것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현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태에 있는 동역자들의 몸에 모든 환경들도 다시금 조성하시고 건강하여 회복하여 함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그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할 때 이들의 모든 앞길을 여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구혜연,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하는혁 순간적인 낙심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과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에 응답을 얻는 그 기쁨으로 수능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시험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외국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오니 환경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 주시고 막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시험의 당일날 아름다운 그런 열매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개개인이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은 의외로 굉장히 지적으로 우리 상황이나 환경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다른 어떤 그런 성경에 있는 각 권보다 전도서가 읽다 보면 맞아, 아씨 그래서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읽어야 돼요. 물론 목적 자체가, 전도서는 한편의 설교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하면 마지막 끝장 12장까지 한 번에 읽는 것이 좋고, 12장에 있는 결론이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 그냥 대충 말하지 않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한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러면서 지혜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오늘 12절에서 18절에 주로 나와 있고, 두 번 반복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요.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있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자 하여 막 찾았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또 지혜의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알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미련하고 어느 정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람은 잡으려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람은요, 맞는 거예요. 바람은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바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바람은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전도자의,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깊이 가운데 바람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다시 말하면 과학적 접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것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꼭 임마누엘 칸트처럼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이런 여러 철학자들처럼 그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렇게 답이 있고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도가 대단하고, 또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전도서를 읽혀준다면 지적인 어떤 한계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지혜의, 지식의 이 과정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전도서 관련돼서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군종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군인들한테,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한테 설교한 내용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죠. 그런데 마지막 전도서 강해가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내용보다 전도서 1장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식 지혜와 그리스식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리스식 지혜는 뭔가 확인된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고, 히브리식 지혜는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을 살펴본 결과로 히브리식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식 지혜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를 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그리스식 지혜,
그리스식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그 신상을 세워놓듯이 신의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비석같이 세워놨다고 하잖아요. 아테네에 갔더니 바울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리스식 지혜라는 건 우리는 꼭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설명하는 걸 볼 때는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라 지적인 답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아유 그거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했을까 하고 십자가를 되게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 히브리식 지혜와 그리스식 지혜에 대한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는 또 다르게 이해하는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조금 접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히브리식 지혜라는 건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혜의 답이시다라는 말을 왜 전도서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가? 깔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오히려 근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헛된가를 설명하는 게 전도서라고 보아야 되는 거지. 전도서를 읽을 때 이런 지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꼭 그리스식 지혜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읽으면 전도서는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예를 들어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식의 좀 철학적인 부분이 추가된 상태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바울이 한 말에 대해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어부의 지식으로는 그 복잡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가 우리가 지혜를 내고 막 하는 그런 것들로 보여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설명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도 쭉 보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 배경적으로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어제 본문에서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어제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보시면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나니. 왜 만물이 피곤할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이 전도서 1장 8절에서 처음이자 다른 곳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만물이 탄식한다는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왜 피곤하냐 하면 이 본문 앞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돌아가고 바람도 불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강물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엄청 피곤하다 이거예요. 만물은 반복적인 일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러니까 왜 괴로워요? 왜 외롭냐면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무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부러진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신 거 우리가 곧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이게 막 그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일들.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굉장한 힌트가 하나 들어가죠. 이 얘기 안 해주면 모를 만한 힌트. 13절 읽어보실까요? 아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왜 괴로워졌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앞에 1장 1절에서 11절은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서 그 모든 수고를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뭔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수고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수고입니다. 그전엔 수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고는 다 죄로 인하여 죄의 죄책으로 인하여 주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죄 때문에 우리를 수고시킨다가 아니고 전도서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날은 괴로운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행복한 날도 있는데 그거 오히려 괴로운 날엔 좀 생각해보고 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길들을 바꿔가시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해요. 자,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쭉 보니까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알고자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1장 안에서만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계점을 여러 단어로 말해요. 수고라는 단어가 나왔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인간이 괴롭다라는 말을 하고 18절에는 번뇌와 근심에 대해 말해요.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몸의 상태이기도 하고 감정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피곤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좀 깨닫고 싶은데 오히려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실제 나의 삶이 번뇌가 많고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경험해 봤다는 거고 한 가지는 솔로몬 당시에도 다윗 당시에도 왕들 옆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자들을 만나도 그들과 대화해 봐도 오히려 그 알고 싶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3절에는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혜로웠냐면 3,000개의 격언을 짓고 1,005곡의 노래를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거죠. 막 지혜의 정말 끝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어요. 13절. 그냥 대충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적용도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이 모든 연구실을 해본 거예요. 연구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연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구하며 살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한계의 점에 대한 설명들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될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히브리식 지혜와 그리스식 지혜에 관련된 내용에서 적용해 보면 한계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는 것 같다. 성경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미 이런 모든 것 어제 본문에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 혼자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0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0절.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뭐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빠져나갔을 때 다시금 물을 일으키시고 막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 수장이 되었어요. 자,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바람을 경험하지만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바람을 잡는 거와 같도다. 그러면 바람에 대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 바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 이렇게 전도서의 본문에 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거울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찾아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더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새 것이 있게 하시는 본문은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1장. 제 성경 말씀을 다 안 찾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편 135편 7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거의 뒷부분이죠.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세요.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은 새롭지 않은데 누가 새롭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 우리는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헛되구나 할 때 헛되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새롭게 하는 분. 시편 103편 5절에도 동일한 표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지혜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내도 끌어내도. 그럼 지혜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고린도전서, 신약에 있으니까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죠?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식, 전도는 참 미련한 방식이야. 이걸 확인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굉장히 세밀하신, 사람은 아무리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분. 시편 104편 24절, 136편 5절, 잠언 3장 19절 다 지혜의 한계에 대해 반대가 되는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를 읽으시다가 이것도 안 된다네. 그러면 이게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이 부분은 어디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면 본문에서 한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서 읽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이런 근거 구절들을 실제적으로 찾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면 발견하실수록 하나님이 그 한계에 넘어서 계시는, 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으면서 본문의 묵상을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라. 새롭게 하시는 분을 보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을 보라.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묵상을 마쳐야 되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루를 수고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게 될 때,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실제로 헛되지 않다는 그 증명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우리 가운데 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어저께 그 연합 그 예배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색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꼭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다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싹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정말 질서를 잘 지켜주고, 심지어 영상 전광판이 없으면 그냥 앉을 만한 자리에 가면 핸드폰을 열어서 영상 중계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좀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그 꼬맹이들도 막 손들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어저께 한 번의 어떤 행사로가 아니고요, 기도가 이렇게 저렇게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어져 나아가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